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주일날 지금 이 시간 말고 보통 때 집에 계실 때 마음이 평안하세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음이 편안하세요? 여러분 친구나 친지 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늘 평안하고 편안하십니까? 혹시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으세요? 마켓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불편할 거다, 이런 사람 혹시 LA에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평안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뭔지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 짜증이 나고 마음 가운데 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과는 거리가 멀게 그냥 쉽게 요동이 치고 자꾸 판단하게 되고 쉽게 화가 나고 싸우고,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참 감사하고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고대시대 편지의 그 머리 부분에 주로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일반적이지 않은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더 알므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냥 걱정이 되고 하여튼 뭔지 원망과 미움이 생기고 편치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아무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은혜와 평강이, 다른 말로 사랑과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 참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합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 저는 더 이상의 마음의 평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평안하고 아무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저는 아주 완전 무결하게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만약 손 든 분은 계시다면은 글쎄 약간 좀 우울증이나 하여튼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마음에 좀 더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암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사랑, 또한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누리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여기서도 그를 암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생이라는 말 많이 쓰고 구원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대화할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그러면 영생, 구원의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아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밤낮 들었는데요,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알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 누구를 안다 할 때 그 아는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주 천양지차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류현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유현진으로 알았어요. 근데 유현진이 아니라 류현진이더라고요. 류현진 아세요?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류현진 그 LA 다저스의 투수입니다. 그죠? 저 류현진 알아요. 근데 그 정도로만 알아요. 다저스의 투수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알고 계실 거예요. 류현진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공의 스피드가 몇 마일 나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류현진 선수의 열성 팬들은 뭐 그런 야구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의 출신, 그의 성격, 그의 취미,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사는 곳, 아마 별거 다 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류현진 선수의 그 동료들이나 또는 오랜 친구들, 그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의 부모 형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아니, 그 사람의 와이프 결혼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와이프 아내는
그 남편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것과 류현진 선수의 열성 팬이 아는 것과 그의 오랜 친구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의 가족이 아는 것, 그의 와이프가 아는 것 다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나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고백해도 그 아는 데에는 많은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우리가 더 잘 알고 친히 알고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의 하나로 알죠. 인류의 스승이다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알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압니다. 또는 나 개인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다 정도가 있고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 처음 읽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류현진 선수 아는 정도처럼 예수님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랜 친구나 동료가 알듯이 그 이상으로 그 아내가 류현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더 가깝고 더 깊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한결같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만족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 은혜와 평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가져라,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안다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자라가라. 그래서 더 많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좀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순간 마음에 쉼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솟아납니다. 이상하게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잘 안다는 것은 주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녀는 참 행복한 자녀입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아내, 아내와 좋은 관계 가운데 사는 남편은 참 행복한 남편이고 행복한 아내입니다. 그렇죠?
친척들과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참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일 거예요.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가깝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더 이상 추구할 만한 좋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것이 귀중했는지,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해서 한결같은 은혜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은 경험한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괜찮다 하는, 그만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합니다. 주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데, 그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면은 그러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 자체로는 절대로 안 생겨요. 만일 그래서 생긴다면 신학 박사들은 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 평안이. 만일 그렇다면 다들 여러분 신학교 가시고 다 신학 박사 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참 지식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구원의 지식을 넘어서 이 땅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정의를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여러 다른 내용과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단어로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꼭 신비한 현상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꼭 기적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물이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알 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샘솟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세소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은혜 생활하시고 평안 가운데 계시는 분들 많지만 좀 더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떤 불안과 염려와 판단과 짜증과 화보다는 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그 예수님 마음과 같은 평안을 가지고 더욱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자라가라 명령하고 계세요. 뭔가 우리 쪽에서 내가 해야 할, 또는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또 갖고자 애쓰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꿰뚫어 알아도 여러분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은, 또는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아무리 희한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알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성경 공부하고 교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많은 것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실제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성경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몰라도, 그거 하나도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돕고 남을 배려하고 판단하기보다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예외가 없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같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마세요. 박수를 쳐줘야죠. 자랑하지 않으며, 내가 높아지는 것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이기적인 마음, 아주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사람만 챙기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남편한테 아내한테 성내는 사람들, 저도 성낼 때가 종종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것 아니죠. 혈기 부리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거죠. 원한을 품지 않으며,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그것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꽁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진정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성경 백독을 하는 것보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백독하지 말라는 뜻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가 더 이웃을 사랑하고자 마음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사랑의 교회 있죠? 큰 교회. 그 로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낮추십시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낮춰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는 절대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조각에서. 낮추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낮아질 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무엇을 해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감도 못 잡아요. 좋은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십 번 해도,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예수님 마음 절대로 몰라요. 그런 것 가지고는 오직 자신을 낮추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또는 그것을 향해서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조금 주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뭐 한 요만해요, 그렇죠? 요만해요. 내 키보다 훨씬 낫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성경에 보니까는 겸손하셔서, 저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참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좀 더 겸손한 마음, 남을 높이는, 남의 생각을 더 존중하는, 남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 알려면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사람을 자꾸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비로소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후에 만나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만나는 시간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quality time, 그 의미 깊은 그러한 만남이 필요할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의미 깊은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면 별 발전이 없죠. 별 소용이 없죠. 부부 사이도 진정한 대화가 없으면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갖다 하더라도 meaningful quiet time, 항상 저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그냥 quiet time이 아니라, 그냥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 meaningful, 아주 의미 깊은 meaningful quiet time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무슨 명령을 하시고, 무슨 지시를 하시고, 무슨 위로의 약속을 주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알고 이 말씀을 펴고 읽는,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저 내 소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아랜다, 지금 내가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meaningful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말씀의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헛된 약속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실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컨펌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강조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말 귀한 지식과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믿으면은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귀한 도구를 얻는 것입니다. 목화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별명이 모세 목사라고 하는 늙은 노예가 저만치 혼자 떨어져서 점심을 다 먹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 노예한테 가서 주인이 여보게 모세 목사 오늘은 얼굴이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별명이 모세예요. 모세 목사가 대답하기를 예 주인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 농장에서 이 근처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그런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지만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제일 부자가 자기 아닙니까? 농장 주인. 이 모세 목사에게 야 모세 목사 네가 너무 성경을 많이 보니까 네가 좀 얼굴이 이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별 꿈을 다 꾸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마음속에 이상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 목사의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입맛도 없고 그래서 일찌감치 침대에 들어갔는데 잠도 안 와요. 막 뒤척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책도 보다가 다시 또 누웠다가 그래서 2시, 3시쯤이 됐는데 캄캄한 밤이고 집안은 무덤같이 조용한데 갑자기 뒷문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총을 들고 뒷문으로 갔습니다. 누구냐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바깥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노예의 제일 우두머리였어요. 노예의 십장이 서서 말하는 거예요. 놀랬죠. 그 노예의 십장도 총을 들고 주인이 나왔으니까 주인님 저예요. 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제가 달려왔는데 모세 목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그 농장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 흑인 노예, 늙은 흑인 노예 모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족적으로 유복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그 마음이 부유한 참 부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지껏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더 그 예수님의 깊은 마음과 그 예수님의 바람과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늘 가르쳐 주셔서 정말 복된 삶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된 삶을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